자, 이제 민수기 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성막을 세우던 날, 성막 봉헌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 임재하셨을 때의 그 모습, 임재하셨을 때의 그 상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구름기둥? 뭐요? 불기둥.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데, 하나님 임재가 낮에는 어떤 형태로다가 보였다는 얘기예요? 구름기둥. 밤에는 뭐처럼 보여가지고요? 불기둥처럼 보였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나 구름기둥, 불기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막에 뭐 구름이 임했다, 불이 임했다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모습이 하나님의 임재 형태를 이제 그와 같이 여기서 지금 그려놓고 있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이제 특히 이 사람들이 광야길을 가게 됩니다. 광야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을 이제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것저것 어떻게 유랑을 하게 되는데, 그 유랑이 자기들이 그저 가고 싶은 대로 찾아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갔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일단 15절부터 한번 15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우던 날 성막 곧 언약궤를 모셔놓은 증거의 장막을 구름이 온통 뒤덮었다. 저녁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이 될 때까지 성막을 환히 비추었다. 네, 그 다음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구름은 늘 낮에는 성막을 덮고 있다가 밤에는 불같이 오르는 구름으로 변하여 성막을 비추었다. 네, 이 얘기가 되는 건데,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18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진영을 걷고 길을 떠났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서는 그들도 진을 쳤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여호와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길을 떠나 한 진영으로 가였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진을 친 곳에 머물렀다. 예. 자, 이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하셨다, 임재에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재에 계신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마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따라갔다. 자, 이제 요게 우리가 민수기에서 얘기하는 거, 특히 성막과 관련된 것 같은 이야기가 되겠는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무슨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하면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 시내산에서 무슨 계약을 맺는 이야기,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은 다음에는 뭘 만들지요? 뭘 만들어요?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막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 형태로 이제 그대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제 이거가 이제 전체적인 흐름들이 이렇게 흘러내려가게 되는데, 레위기라고 하는 거가 이제 뭔가 이제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이제 성막 봉헌식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봤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걸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이제 연결시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뭐와 같은가 하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과 같은 겁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던 우리는 다 노예들과 같은 사람들이 무슨 노예예요? 세상의 노예, 또 더 나가서 죄가 뭔지를 모르고 살다가 비로소 이제 계약법을 보면서부터 죄가 뭔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비롯한 이런 신에 계약이라고 하는 건 비로소 이걸 얘기하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가 뭐 꿈에서 뭐 환상으로 모르다가 그냥 음성으로 뭐 기도할 때부터 경험이 일어났다, 이걸로만 끝나게 되면 그건 하나님 만났다고 얘기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계약법의 이야기인데, 계약법을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는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하나님 섬긴다는 게 이런 거로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제 이 가치관을 이제 형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치 기준이 여기서 이제 생겨나게 이제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얘기. 그럼 이제 그 가치 기준에 따라서 그 다음에 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만들어야 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약법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뭘 만드는 거죠? 성막.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이제 나를 이제 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만한 그릇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계약법을 가지고 이제 계약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성막을 만들었다는 그 이야기 자체가 이제 뭘 얘기하는가? 오늘 우리가 이제 또 뭐 만드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 만드는 사람이에요?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실 만한 그릇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 그릇을 만드는 작업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그릇을 만드는 그 작업을 뭐라고 불러요? 성막 만드는 이야기고, 오늘 우리는 그 성막 만든다 그러질 않고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살짝 회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얘기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뭘로 날아가는 가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사람 속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 그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여태까지 내가 살던 방식으로 살지 말아야지라는 이런 강한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뭔가 하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레이기예요. 레이기 성결법이라고 불러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이젠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결단하게 이제 생기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깨끗하게 청소된 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막 만드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우리의 마음 속에 그분이 잠시 오셨다 그냥 가시나요? 임재하시는 게, 그 임재 얘기가 지금 이걸 말한 겁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주 이제 그 구름기둥, 불기둥은 지금 어디 있어요? 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가정부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그 다음에 내가 뭐 그동안에 그냥 내가 하던 방식대로 또 행동하고 나가서 살아가야 되나요?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누구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름기둥, 불기둥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9장 23절을 우리가 맨 아래에 있는 게 파란 것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하여 지시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지를 치거나 행진하였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이전은 내가 그냥 나오고 싶은 대로 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어떻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님 하고 싶으신 대로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우리가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 구름기둥, 불기둥이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이 나한테 맨날 쪽지를 보내주시나? 요즘 제가 하는 일과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서 가서 이제 컴퓨터, 이렇게 하루 일과가 요즘 컴퓨터와 같이 시작을 해요. 이제 컴퓨터 없는 일과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컴퓨터를 켜게 되면 그 중에 일과 중에 하나가 뭐가 들어갈까? 컴퓨터 켜가지고서 뭘 볼까요? 뭘 봐요? 메일을 열어봐요. 메일을 열어봐요. 무슨 메일이 왔나? 이런저런 것들을 오늘 메일을 열어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 편할 것 같아. 그죠? 거기다 그냥 발신자 HS 홀리 스피릿 그래가지고 메일을 보내주셔가지고 너 오늘 이거 해 그러시면 참 편할 것 같은데, 그분은 메일을 안 보내주셔요. 어떻게 열어봐야 돼요? 성령님 보내시는 그분이 움직이시는 대로, 그분이 지시하시는 대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될 텐데, 이걸 이 메일을 어떻게 열어봐야 돼? 성령님께서 메일을 보내시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열어야 되지요? 지금 우리는 인터넷을 켜가지고서 마우스로 클릭을 해가지고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어가지고서 메일을 열어보는데,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감동해 주시는 이 메일은 어떻게 열어봐야 돼요? 어떻게 열어봐야 돼요? 기도로 열어봐야 되죠. 진지하게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한테 뭐가 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감지가 되는 거죠. 네. 틀림없이 이분은 각 사람에게 지시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한테 오신 성령님은 나한테 얘기 안 하시던데.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난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난 모르겠던데.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임하신 성령님은 다 알려주신대. 기도할 때마다 다 알려주신대. 그 사람은 뭘 받았어요?
기통 전화를 받은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물어봐요. 나한테 임하신 성령님 뭐라고 그러시는지 좀 대신 좀 알아봐 달라, 물어봐 달라.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데 절대 그러지 말고 지금 여기 민수기에 나오고 있는 이 구름기둥은 공동체 그들 가운데 그냥 중앙에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은 각 사람 마음속에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임하시면 아주 편할 교회 와가지고 뭘 보면 될 테니까? 게시판 열어보면 될 테니까. 교회 홈페이지 들어와가지고서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럼 공동체에 임하는 성령님이라 우리가 그래 볼 수 있는 거지만, 개인에게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하신다고요? 각각 개인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면 각각 개인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누구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음성을요? 옆집 사람들이 임하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나? 나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각 사람에게 그분은 감동을 주시는 게 다 달라요. 말씀하시는 게 다 달라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파악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뭔 얘기인지를 감지할 만큼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자, 이제 그래 기도를 조금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 기도 많이 하시죠? 대답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기도 다 하시죠? 어쨌든 조금 말선적도 다 하실 거 아니에요? 기도 다 하시죠? 기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대답이 없다가 얼마큼 많은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면은 기도를 다 하시는데 그러면 성령님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 감지가 되지요? 대답이 없으시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이거 사실 3부에서 얘기하는 어떤 이런 건데요. 기도라고 하는 거를 이제 뭐와 같이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여기 담겨 있는 물과 같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물과 같다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거를요,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걸 물로다가 한번 비교해봐요. 물. 자, 개울에 가가지고, 또는 강에 가가지고, 바다에 가가지고 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어떨까요? 저 서해바다에 가가지고 물을 들여다보면은 저 바닥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흙탕물이 흘러가는 개울에 가가지고서 들여다보면 바닥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이 바닥을 보이는 거를 뭘로다가 비유를 하는가 하면 성령님의 음성, 성령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자, 물을 들여다봐가지고서 뭐가 보여야 된다고요? 바다. 맑은 물, 저 동해안 어디 아주 맑은 이런 데 가게 되면 뭐가 보이는가 하게 되면 바닥에 다 보이는 데가 정말 있습니다. 그때도 모래알이 다 보이고 거기에 이제 고기들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다 보이는 데가 있어요. 정말 맑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깊은 얕은가 보다 그러고 이게 들어가 보면은 키가 넘어가요. 키가 훌렁 넘어가는데 동해바다에도 보게도 정말 바닥이 그냥 아주 투명해. 물결이 안 일고 그 다음에 뿌연 게 없으면은 맑은 물에서는 바닥이 다 보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보는가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바다, 마음이라고 하는 물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요, 이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면 성령님의 뜻이 감지가 될까요? 마음이 어떻게 되면은요? 맑으면. 여기 흙탕물이 되어 있으면은요? 보여요, 안 보여요? 흔히 우리가 이런 얘기해요. 욕심이 가득 찬 사람들은 욕심에 가려서 어떻게 한다고요? 못 봐요. 못 봐요. 오늘날 시장을 갔더니 어떤 사람이 악수를 하자고 손을 내밀어. 누군지도 모르고 손 내밀어서 악수를 했어. 진지하게 악수를 하자고 그래. 누군가 이 사람 내가 어디서 봤지? 난 아무리 와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뭐 옛날에 국회의원 어떤 사람이래. 이 사람들 선거철이 오니까 또 뭐하러 다니는 거야 또? 악수로 댕기는. 거기 보니까 누구 옆에 보좌관이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쪽으로 가시죠. 이쪽으로 가시죠. 그러니까 따라다니, 이제 의원이 보좌관이 시킨 대로 다니면서 그냥 악수하고 댕기더라고요. 그 사람 이렇게 보니까 얼굴에 쓰여져 있어. 뭐라고? 틀림없이 낙방.
아무리 봐도 난 될 것 같지가 않아, 그 사람은. 아무리 봐도.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면 정치병에 걸린 사람은 어떠해야지 그만 나온다고요? 죽어야 그만 나온대. 둘 중 안에 하나가 그만 죽어야 그만 나오던가 돈이 다 떨어지던가. 선거철만 되면 틀림없이 나와요. 꿈에 부풀어가지고 혹시 될지 몰라. 근데 아무리 남들이 다 봐도 안 된다고 그래. 이거 자기는 된다고 그냥 생각하고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뭐가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 거죠? 욕심이 가려가지고 그 마음 속에 여다 보니까 이게 다 속에 들여다보지를 게 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그대로 당장 반영돼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그분이 다 말씀하시는데요. 성령님 그분께서 우리 모두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이거 우주의 원리와 이치가 다 그런 거니까. 자, 근데 문제는 내가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감지가 안 되는 거는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내 안에 들이는 마음이 어떻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흙탕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게 바닥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바닥이 안 보이다 보니까는 뭘 가지고 자꾸 이거 감지하는가 하면 자기 생각이 그대로 반영돼 나와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반영돼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뭘 성령님이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고 지 생각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지가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거 가지고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기도라고 하는 거는 뭐와 같은가 하면 내 안에 들이는 뭐를 다 가라앉힌 것 같은 거예요? 흙탕물을 가라앉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게 비움이라고 하는 거, 비오라라고 하는 얘기는 다 그 얘기는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욕심, 자기가 되고 싶은 어떤 이런 거 이런 것들 다 비우는 거예요. 다 가라앉히는 거예요. 다 가라앉혀야 돼, 하나. 이걸 자꾸 흔들면 가라앉아요, 안 앉아요? 자꾸 뜸을 갖다가 그냥 뒷대 흔들어 봐봐요. 그러면 그게 밑에 있는 놈이 가라앉아요, 올라와요? 예. 조용히 기다려야 돼. 그만 진지하게. 어떤 사람은 그냥, 진지하게 기도 시작하자마자 감지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평소에 마음이 어땠던 사람은 들여다보자마자 보일까요? 마음이 어떤 사람이요? 맑은 사람은 감지가 되는 거예요. 뿌연 사람은 얼마나 걸릴까요? 뿌연 농도에 따라서 시간이 더 걸립니다. 부유물이 다 가라앉아야 되니까. 다 가라앉혀야 되는 거예요. 다. 어떤 사람 시간이 좀 더 걸릴 수가 있고요.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떨 때는 금방 가라앉을 수가 있고 어떨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왜? 그때 상태에 따라서 마음이 다 유동친 사람들은 유동친 마음이 다 가라앉아야 되거든요. 이게 다 가라앉아야지 그 다음에 그 안에 밑바닥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3부 영세기를 갈 때 보게 되면 기도를 다니는데 제가 어느 날 뭔 생각이 이렇게 들기 시작하면 생생하게 와닿는 게 뭔가 하면 옛날 녹그릇 닦던 생각이 나더라고. 옛날에 그릇 닦을 때 어떻게 닦았지요? 옛날에 저 녹그릇이라는 거 있었죠? 그거 닦을 때 어떻게 닦았어요? 수세미. 무슨 수세미? 브레이크 수세미를 갖다가 뭘 가지고 닦았지요? 연탄재 또는 어쨌든 이런 걸 갖다가 또 닦기 시작을 했다고요. 어떤 거는 금방 닦여요. 어떤 걸 금방 닦일까요? 때가 들킨 거는 금방 닦여요. 어떤 거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근데 제가 뭘 느끼는가 하게 되면은 제 나이 연수만큼의 생각되어지면서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닦아보지 않은 놋거울을 닦는 것 같더라고요. 몇십 년 동안 닦지 않고 어디다 갖다가 김치를 가지고 싹 보관해둔 것도 아니고 그냥 저 우물창에다 갖다가 그냥 내팽개뒀던 그 녹고를 갖다 닦으려고 그러면 이게 잘 닦일까요? 안 닦이지. 이걸 닦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닦고 또 닦고 또 씻다 닦으면 조금 배나보다. 근데 그 다음 놔두면 또 때가 확 껴가지고 또 안 닦이고 또 닦고 계속 바로 녹고를 닦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어디쯤 가니까 이제 때가 다 조금 벗겨져가지고 근데 벗겨진 만큼 뭐가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모습이 비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비로소 이제 나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 내가 드러나는데 나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내 모습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에 같이 들어와 있다.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야 되는가 하면 어디서 만나야 돼요? 어디서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비로소 가서 그 얘기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다 뭐 입신으로 뭘 어떻게 하다 무슨 뭐 어디를 가가지고서 그러고 만났다 뭐 이런 간증 많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만나려면 그런 데 가야 되는 줄 알았더니 그런 간증을 들었던 최초의 이 우주 비행사가 우주 공간에 가가지고 뭘 봤냐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가 있나 하고 열심히 쳐다봤는데 없더라. 하나님 나라가 저기 어디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 찾아보려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건 뭔가 내 마음을 닦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음을 닦아야 돼. 이게 닦이고 또 닦이고 또 닦여야 돼요. 이게 닦여야 돼요. 이게요. 닦여 나가면 거기도 이제 나를 만나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만난다 내 얼굴이 비춰진다는 건 뭔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내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고 그 뒤에 뭐가 보여지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건데요. 기도라는 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계시는 성령님,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만나려면 무엇을 닦아야 돼요? 무엇을 닦아야 돼? 내 마음을 닦아야 돼요. 내 마음을 닦는 게 뭐라고요? 기도요. 그 기도라고 하는 거가 이제 뭔가 하면 이게 정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정화라는 얘기가 뭔가 하면 닦는 거예요. 닦는 거. 닦아내는 작업을 계속 해야지 됩니다. 이 부분이 감지가 되려면 이거 단순한 이치예요. 흙탕물 가라앉히는 거, 그 다음에 이 녹슨 거울 닦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열심히 닦아야 돼. 열심히 닦아놓게 되면 닦을 만큼 보여요. 아멘? 닦을 만큼 보여야 돼. 잘 닦아놔서 이제 다 닦았다. 다 닦았다. 이제 나는 더 닦지 않아도 된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왜 안 되지요? 뭐가 또 끼기 때문에? 때가 끼기 때문에. 아주 근데 목탕에 가가지고서 아주 때밀었는데 돈 주고서 그냥 아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아주 다 닦았어야 돼. 나 이제 때 하나도 없다. 이제 때 안 닦아도 된다. 말이 돼? 때 닦았다는 건 그거 지금 닦았다는 얘기지. 내일 좀 닦았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는 것일 뿐이지. 또 닦아야 되는 거예요. 또 닦고. 이게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계속 때는 생기게 마련인 게 또 닦아내고 또 닦아내야 되고 닦아내야지 돼요. 일단 뭐는 해야지 되는가 하게 되면요. 제가 이제 이 과정을 겪으면서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 성경을 해서 가보는 사람들이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와닿고 그러려고 한다면은 필수적으로 저 평생 동안 안 닦았던 너꼴 갖다 닦으려면 최소한 뭐가 먼저 돼야 될까요? 뭐가 뺏겨져야 되는 거죠? 묵은 때가 뺏겨져야 돼요. 묵은 때가 뺏겨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닦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요. 제가 이것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러면 야 내가 이게 묵은 때 닦아내는데 어느 정도로 매일 닦았나면 매일 4시간을 닦았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 많이 했어요. 수화를 많이 하는데 이게 뭐지? 하루 4시간은 기도를 해라. 그래야 이게 닦이더라. 묵은 때가 닦여나야 하는데. 애들 건강치료원에 가가지고서 뭐 치유 과정을 겪는데 또 거기서 계속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숙변을 빼내야 된대. 숙변을 빼내야 된다. 이놈의 숙변이 이게 내 안에서 그냥 계속 여기서 이제 도굴품을 해가지고 문제가 된다. 숙변을 뺏겨내라. 그래가지고 저 관장약 좀 먹고 그냥 뭐 그리고 좀 뭐 저 관장 좀 2번 하면은 다 나간 줄 알았어요. 나 숙변이 그렇게 가지고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물을 먹게 되면 그냥 변을 보면 물만 쭈르르 나가. 물만 쭈르르 나가고 이제 나오는 건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물만 나오니까 이제 며칠 한 3, 4일 한 이틀 3일 지나가니까 물만 나오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제 창자 속에 쌓여있더니 이제 찌꺼기 다 나갔다. 이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착각하지 말래요. 숙변은 그거 창자 속에 있던 똥을 가리켜 숙변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숙변을 제거한다 뭐 어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숙변이 제거가 되려면은 그 사람 나이 플러스 얼만큼은 금식을 해야지 된다던가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숙변이 나온 걸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장막이 한번 벗겨지는 것처럼 아주 끈적끈적한 무슨 뭐가 한번 벗겨져 나온대요. 그게 한번 뺏겨져 나가야지 되는 게 그게 숙변 나왔다고 그러는 거지.
예, 그냥 대충 한번 청소한 것일 뿐이지. 그 숙변 나왔다고는 말하지 말라. 이 치유원에서 얘기할 때 얘기하는 숙변은 무슨 무슨 걸 먹으면은, 뭐라고 그러나, 거친 거, 그거 뭐라고 그러지? 예? 뭐 그걸 보고 뭐 숙변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거 팔아먹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숙변이고요. 이게 치유원에서 얘기를 할 때 그 숙변은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그건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다.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 이제 장 청소를 아주 정말 철저히 해야 돼. 그리고 뭘 어떻게 할 때 그 숙변을 내보내려고 한다면 제일 빠르게 금식이다. 그건 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열흘 20일 금식하는 이 수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야지 이게 뺏겨져 나간다는 거예요. 왜? 몇십 년 동안 내 장 속에 있던 놈은 그렇게 안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매사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보게 되면 특히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 한 번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 뭔가 하게 되면은 이 기도로다가 한번 묵은 때는 벗겨내야지 돼요. 내 얼굴 비춰질 만큼 내 비춰진 내 얼굴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질 만큼 한번 닦아내야지 돼요. 그건 집중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건강치유하는데도 이렇게 보니까 뭐라 그럴까? 풍욕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풍욕을 하는데 몇 번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저 같은 경우 하루 6번을 하고 뭐 조금 좀 난치병에 걸린 사람들은 뭐 예상 10번 이상을 해라. 그래서 뭐라고 해라면 이걸 하루 10번 이상을 실천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쪽으로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이 병든 몸 하나, 잘못된 몸 하나 고치는 것도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풍욕을 해가지고 효과를 보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하루 이렇게 가지고도 얼마를 해야 되는가 하면 1년을 하래요. 1년을 해라. 1년을 해야지, 그래야지 난치성이라고는 어떤 이런 것들이 내 몸이 바로 잡혀지는 거가 이렇게 되어진다. 허이, 잘못 살고 잘못 먹어가지고 생긴 병 하나 고치는 것도 얼마를 해야 된다고요? 풍력, 이렇게 몇 번 해가지고서 뭐 좀 낫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없는 거고요. 세상에 그렇게 간단하게 저절로 그냥 쉽게 되는 게 뭐가 있나요? 1년을 꼭딱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뭐가 어떻게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진짜는 꼭 이렇게도 얻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뭐 몇 번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얼렁뚱땅 해가지고 되는 거는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그 어떻게 하든 기술 배우는 것도 그렇고 쉽게 자격증 딴 거는 별로 갖다 써먹을 때도 없어요. 누구나가 다 따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따는 거. 의사 면허, 무슨 회계사 면허 이런 거 따려면 변호사 면허 이런 거 따려면 힘든 거예요. 힘든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 성경의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심정으로 해 이게 좀 보이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 내 안에 들은 묵은 때는 한번 뺏겨야지 돼. 한번 뺏겨야 돼. 그 뺏기는 걸 과정을 제가 이제 3배에서 종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종화도 한번 뺏겨야 돼. 근데 이거가 뭐하고 비슷한가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이런 걸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전거를 생전 한 번도 안 타본 사람 갖다 자전거를 갖다 놓고 타라 그러면 탈까요? 못 탈까요? 탈 수도 있어요. 무슨 자전거? 3발 자전거는 타. 2발 자전거는요? 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가요. 아무리 해도 이거는 안 돼요. 이건 뭐가 붙들어주고 연습하고 뭐 이러지 않는 한. 근데 언제가 됐는데 한번 배워놓은 사람 그 다음에 타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타요. 뭘 알기 때문에요? 무게중심 균형 잡는 걸 아는 거예요. 자, 이게 영적인 원리나 이런 신체적인 원리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전거 배우는 거, 운전 배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운전을 한 번도 안 한 사람 갖다가 자동차 앉혀놓고 운전해라 그러면 운전이 될까요? 되겠지. 그것도 운전이라고 할 수는 있죠. 무슨 운전? 사고 나는 운전이지. 틀림없이 그런 사고 나거나 하다가 꼬라박거나 부딪히거나 뭐 어디 가다 이제 확 끌고 지나가거나. 운전도 하나가 익숙해지려고 하게 되면은요, 그거 금방 안 돼요. 우리 애가 운전면허 적은 놈이 이제 방학 동안에 땄어요. 이제 따가지고 이제 연습을 시키느라고 데리고 다니다가, 그래도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한 번에 땄더라고요. 그래도 뭐 따르지 연습을 시키라고 데리고 다니다가 어떻게 하다 일이 있어서 한 일주일을 안 했어. 한 일주일을 안 한 다음에 또 연습하러 나가자고 우리가 나가가지고 앉아서 내가 옆에서 이제 이렇게 앉아있고 이제 얘가 그래. 가만히 있어. 아빠 이게 브레이크야? 이게 악셀레이터야.
그 두 개, 자동이니까 클러치는 없으니까 하나는 브레이크고 뭐예요? 하나는 클러치. 둘 중 하나인데 이게 왼쪽 게 브레이크인지 오른쪽 게 브레이크인지 이게 일주일을 안 하고 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 1년, 3년 한 사람은 안 주면 이게 브레이크다, 이게 악셀레이터 생각이나 하나요? 뭐가 저절로 가요? 브레이크 밟을 때는 발이 뭐가 가요? 저절로 브레이크로 가는 거고, 또 속도를 내려고 할 때는 저절로 뭘 밟게 돼요? 악셀레이터. 근데 초보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자, 이게 브레이크였나, 이게 악셀레이터였나. 그러니까 초보 때 사고 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걸 뭘 밟는 거예요? 악셀레이터를 밟는다는 것도 뭘 밟고요? 브레이크를 들이다 밟아놔요. 그러니까 이 사람 뒤에 바짝 따라가다가 틀림없이 아주 그냥 부딪히기 딱 좋아. 왜? 속도를 내야 될 때마다 갑자기 뭘 밟으니까? 브레이크를 팍 밟아놓으니까. 자,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익히는 데까지는 한번 해놔야 돼. 이게 초보 딱지를 떼려고 한다면요. 최소한 그래도 좀 불안하지 않게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한 3년 해야지 이게 뭐가 되지. 운전이라고 하는 것 하나 익숙해지는 거가 그렇게 간단한 얘기인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남 태우고 다니려면은요, 남 태우고 다니려면 혼자 태우고 다니는 건 몰라도 남 태우고 다니려면 한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해야지. 그래도 뭐 운전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한번 배워놓은 사람은 한동안 안 했어. 그러면 또 할까요? 못 할까요? 처음엔 조금 좀 어리둥절하지만 조금 더 한 31시간만 지나게 되면 곧 익숙해집니다. 신체의 적응 원리하고 이 영적의 적응 원리도 직접 겪어보니까 자, 이게 원리와 이치는 다 같구나. 여기에서 목회를 하려거든, 성경을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하려거든 반드시 뭐를 익혀야 되냐면 자전거 타는 거 익히듯이. 뭐 익히듯이요? 운전 익히듯이 한 번은 뚫어놔야지 돼요. 한 번은 뚫어놔야지 돼요. 평생 갈 만큼 익혀놔야지 돼요. 겨우 면허나 따놓고 밟을 거, 그게 이게 브레이크인지 악셀인지 구분이 안 돼요. 사고 나게 딱 좋은 거예요. 자, 그러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구름이도 불기둥이 감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 같은 경우에 보니까 하루 얼마쯤 하니까는요? 4시간 정도. 그죠. 정확하게 제가 이걸 몇 년을 했나 하면은 40개월 했어요. 40개월이요. 40개월을 하니까, 이게 되더라. 처음엔 제가 그냥 이거 얘기 많이 했어요. 최소한 좀 얼마는 해봐라? 4시간.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좀 해봐요. 아멘만 하지 말고 손 좀 이렇게 해봐요. 손 좀 이렇게 내밀어봐요. 번쩍 들어봐요, 어디. 이미 4시간 하고 계시죠? 4시간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 찾아온 분 한 번 보니까 뭐라 그러는가 하게 되면 뭐 20몇 년 동안 4시간이라 하루 8시간을 했다고 그러는 분이 있더라고요. 하루 8시간을 했대. 8시간을 그 기도를 너무 하다가 병났대. 그때 몸이 망가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대. 그런 사람한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라면 4시간을 하라고 그랬어요. 8시간을 하지 말고 얼마를 해라? 4시간을 해라 그러니까 이게 귀에 걸려갔어. 그러니까 4시간이야 뭐. 근데 한동안 안 와. 뭐 며칠 또 오겠다고 그러더니 안 오더라고요.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지? 한참 이따가 왔는데 이게 귀에 걸렸던 게 확 내려왔더라고요. 얼굴을 보니까 귀가 확 죽어가지고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라면 4시간을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평소에 8시간 했다며, 그 20몇 년 했다며. 뭐라고 얘기를 하라면 그건 무슨 기도를 했냐면 제목 기도를 했대. 응답받기 위한 기도를 했다. 제목을 걸어놓고 주로 이제 능력 받으려고 그냥 능력을 주십시오. 뭐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옆에 20몇 년을 기도를 했는데 그거는 하루 8시간 하다가 좀 많은 했더니 10시간 했대요. 그리고 했는데 제가 이 4시간 무슨 기도를 하냐, 내가 무슨 기도를 하냐, 정화 기도를 해라. 제목 기도 그건 별도로다가 또 이렇게 뭐 중보 기도 이런 것들 말고 제가 얘기한 4시간을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목 기도, 중보 기도 이거 말고 기도가 그냥 덮어놓고 그냥 시간만 채웠다고 해가지고 다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화가 돼야지 돼요. 지금 이거를 얘기를 한다면 물을 어떻게 되는 게 뿌연 물을 어떻게 해야 돼? 가라앉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있는 그냥 온갖 그물들을 다 정리하는 게 정화기도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꾸준하게 자기 보기를 해라. 이런 견해들 이렇게 쭈르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 사람 나이 정말 신앙생활 평생만큼 20몇 년 동안 8시간, 10시간 기도했다는 사람도 이게도 4시간 해라 그러니까는요. 아무리 해도 안 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쉬운 얘기는 아닌 게 있다. 내가 그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하루 얼만큼 좀 시도를 해보라고요? 이게 한번 도전 좀 해봐요. 네. 그동안 뭐 영성했다는 사람들 좀 있습니다. 저 어떤 이런저런 사람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요, 제가 얘기해서 초점이 다 정확하게 맞아가지고 들어간 사람이 참 거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가 우리가 몇 년 동안 뭘 했는데 이제 뭐 웬만한 거 우리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얘기하는 걸 가봐야 되니까 전혀 아니야. 전혀 아니야. 전혀 아니더라고요. 영성을 했다는 건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 안에서 자기 모습을 보는 어떤 이런 정화가 일어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진짜 이게 돼야지 되는 건데 초점이 딴 데 맞춰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신비체험, 뭐 영적인 무슨 영자 상태 경험, 뭐 그건 뭐 이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 안에 이 부유물들이 다 제가 투명해져야지 돼요. 투명한 상태가 되겠는데 그걸 그렇게 좀 간단한 얘기는 아닌데 제가 이렇게 걷고 보니까는요 이거 꾸준하게 그래도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여기에 은혜를 베푸실 것 같은데 한번 좀 해봐요. 하루 4시간 기도 좀 해봐요. 이제요 성경이 이렇게 해석되어지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 여기 와서 그저 들은 것만 가지고서 그냥 또 이렇게 가서 또 그저 그거 반복하는 거 말고 정말 딴 데 갖다 놨을 때 정말 만화와 삼손의 마음이 느껴지시 되려고 한다면은요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을 보면서도요. 성경 이렇게 딱 보는데 여기 갖다가 침침한 놈을 돗배기 갖다가 여기다 끼고 있으면 이게 보일까요? 안 보여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바닥이 보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제 경험입니다. 성경을 제가 어떻게 해석법을 배워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의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면서 이렇게 쭉 보다 보게 되면 이렇게 마음이 내가 이렇게 맑아지는 상태에서 엘리야를 읽으면 엘리야의 뭐가 와닿아요? 마음이 심정이 와닿는데 기껏 사람이 엘리야에게 여호와께서 가라. 그 구절 하나에 딴 거 말고 그 뒤에 말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리라 말씀하여 가라 때 그 구절 하나 속에 뭐가 느껴지는가 하면 엘리야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을 하고 얼마나 그 마음 속에서 많은 갈등과 고민을 했던가가 그대로 다가와요. 이게 뭔가 이게 투명해졌을 때는 이게 되는 겁니다. 투명해졌을 때는. 그럼 이 영감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영적 감각보다 뭐 환상으로 음성으로 들려져가지고서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도대체 그 비슷하게도 얘기들을 하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 영감이라고 하는 얘기가 그렇게 얘기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와닿는 걸 얘기를 하는 거구나. 제가 이 부분에 이제 제일 처음에 와닿았던 책이 뭔가 하면 에스라를 읽어 내려가면서요.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어 내려가면서. 그래서 제가 거기에 보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본래는 이제 한 책이었는데 그 느헤미야의 통고 그 통곡을 제가 처음으로 경험을 했어요. 사실 성경이 이렇게 와닿는 거 되게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어 내려가면서 거기 느헤미야가 이제 자기 동족들이 귀환을 하긴 했는데 가서 정말 성벽이 없어가지고 정말 그 고철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통곡하는 어떤 그런 일. 그 얘기를 들어가면서 여기 이제 가슴으로 읽기, 마음으로 읽기,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서 처음으로 경험되었던 어떤 거.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야. 출애굽기에서는 뭔가 하면 이제 모세가 와닿는 거예요, 모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막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모세. 그 이전에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어떤 이런 걸로만 와닿는데 이제 모세의 가슴이 와닿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와닿기 시작하는데 그거는 뭔가 하면 여기 내 영적인 상태만큼 이게 와닿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성경이 보이더라. 그래서 하나님 경험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무슨 신비체험, 물론 여기 신비체험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겠는데, 거기에 뭔가 내 마음이 이렇게 투명해져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다 비워져야 돼요. 내 의도라고 하는 거,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비워져야지 돼요.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어도 안 되는 거고, 내 감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도 안 되는 거, 내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어도 안 돼요. 다 비워져야 돼요. 다 비워져요. 어떤 사람들 영성했다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영성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 기준이라는 게 생겨져서 고개가 가려서 그것만 봐요. 그 사람들은요. 여기는 뭔가 하면 다 버리는 겁니다. 제가 뭐라 그래요? 영원한 초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기준이라는 걸 다 버리는 거예요. 어떤 대상 앞에서도 배우려고 그러는 자세여야 돼요. 아멘? 어떤 대상 앞에서도 배우려고 그래야지 돼요. 그럼 그 다음에는 정말로 와닿는 것들 많아요. 저 민들레 포기하라. 지난주에는 우리가 무슨 동요를 불렀어요. 무슨 동요 불렀죠? 토끼야 토끼야. 다 같이 한번 불러봐요. 시작. 토끼야 토끼야 산속의 토끼야 겨울이 되면은 무얼 먹고 사느냐 흰 눈이 내리면은 무얼 먹고 사느냐. 2절이요. 겨울이 뭐죠? 흰 눈이 내려도 걱정이 없단다. 엄마가 아빠가 여름 동안 뭐하노. 맛있는 먹이가 얼마든지 있단다. 이게요 정말 내 마음의 얘기들을 다 비워놓고 이러고 이런 거 듣다 보게 되면 정말 새롭게 와닿아요. 엄마가 아빠가 여름 동안 뭐하노. 맛있는 먹이가 얼마든지 있단다. 이 구절 속에서요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심정들이 그대로 와닿게 되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뭘 하나 불러? 송아지를 불러. 송아지는 다 알죠? 다 같이 한번 불러봐요.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송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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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룩 송아지. 그 다음 뭐였나? 두기가 얼룩귀 귀가 닮았네. 저는 한 송아지 노래 동요였어요. 근데 이 단순한 아이들 노래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리고 입히시고 우리를 보내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단순. 어떤 분들이 이걸 가지고 그러고 얘기를 했더니 몇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동료에서 그 동료 속에서 그렇게 그런 걸 얘기할 생각을 했느냐. 난 생각한 적 없어요. 난 생각한 적 없어요. 뭘 한 거죠? 나도 모르게 나는 그냥 내 마음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들을 때, 볼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내 기준이라는 걸 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들 보게 되면 영성을 했다는, 얼마 동안 영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영성을 했다는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그거 버리는 만큼 시간이 걸려야 되겠더라고요. 영성을 한 게 자기를 만들어 놨어요. 그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다 버려야 됩니다. 사실 내 기준,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난 그냥 뭘로 돌아가야 돼요? 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엔 무슨 영성 세미나, 영성 강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날아가는 새 한 마리. 저는 연못에 떠 있는 오리들 보면서요. 여기다 물고기 잡아다 놓을 때가 있는데 지금 여기 소금쟁이가 맨날 왔다 갔다 해요. 내가 소금쟁이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그 이전에 소금장수였어요. 저건 어떻게 물질이 이렇게 떠서 걸어댕기나 그냥 그러거나 말았던데 이게 다르게 와닿아요. 바구는 소리도 그렇고요. 매미 소리도 그렇고요. 바람도 그렇고 햇빛도 그렇고 구름도 그렇고 낮에 떠 있는 반달이 옛날에 그냥 반달이었어요.
근데 그냥 반달이 아니에요. 그 반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펴있는 한 송아리 꽃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느껴져요. 내 마음의 가리움이 다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영성은 뭔가 이렇게 비움에 다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엔 누가 와서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귀 기울이고 배우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영원한 초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원한 출발, 영원한 초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들어서 머리로는 영원한 출발, 영원한 초보는 머리에 입력은 돼 있는 것 같은데 가슴과 마음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뭐가 없나? 뭐가 없어요? 이게 없어요. 이거 좀 해봐요. 어떻게 하면 이거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목사님들 대부분 다 새벽기도 하죠. 요즘 우리 한국계 목사님들은 아주 그저 영성 수련하기 딱 좋아. 새벽기도 안 하면 쫓겨나니까. 새벽기도 나갈 때 어떻게 나가나 하면 입을 개엄고 나가요. 조금 이따 와서 또 누르려고 그러지 말고. 아멘? 개엄고 나가. 그리고 언제쯤 들어와요? 최소한 언제쯤 앉아있다 들어와요? 언제쯤 들어와요? 밥 먹을 때 들어와요. 우리 아침 밥 먹고 11시에 먹는데 11시까지 앉아있으면 되지 뭐. 밥 먹을 때까지 좀 앉아요. 그러면 최소한 몇 시간 내놔면 2시간 된다. 2시간 이상은 돼요. 저녁엔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텔레비전보다 다 해야 되나? 한번 집중적으로 해봐. 이게 집중하라고 하는 게 아니면 안 됩니다. 영어 회화 같은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봐줘요. 이거요. 6개월이 1년에 못 되면 10년 가도 못 된다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건 미쳐야지 뭐가 되는 거죠. 한번 이거 결단을 내려야 돼요. 이 풍력, 내원력 이런 거라는 것도 보니까 결단 내려야지 되지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들었다고 해도 되는 게 절대 아니고 한번 결단을 내려야지 돼요. 결단을 해야 되는데 결단을 한번 하고서 아침에 어떻게 하라고요? 입을 개엄고 나와요. 저녁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녁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과도 인마가 끝났으면은 특별한 거 아니면 좀 시간을 좀 저녁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잠자기 전에 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있다가 들어와요. 1시간 이상 좀. 그러면 하루 4시간 돼요. 하루 4시간 된다. 그걸 한번 꾸준히 좀 해봐요. 꾸준히. 몇 번 해가지고도 효과가 나는 거는 제가 그 풍력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풍력이 나에게 이게 진짜 도움이 된다 그러는 거가 한 2개월 넘어가니까 내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아주 그 풍력에도 일단 나한테 온 증상이 뭔가 뭐 허리 때는 그동안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이거 그 풍력하면 풍력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 한 2달 이상 하라니까는 이제 허리가 확실히 느낌이 달라 이게. 전에는 항상 꼬부정해서 펴지질 않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냥 딱 펴져요. 이게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로 야 이거 1년만 하면은 이제 달라지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가서 한번 구름기둥 불기둥을 한번 좀 내 마음속에서 한번 만나봐요. 내 마음에서 만나야 돼. 이건 민수기 읽고 내려갈 때 민수기에 쓰여진 불기둥 구름기둥 얘기 말고 내 마음속에도 구름기둥 불기둥을 한번 만나봐요. 내 마음속에서요. 여기 오시는 분들 이제 한번 이거 좀 해보자고요. 에이. 아침에 나올 때 뭐 개엄고 나오라고요? 이거 개엄고 나와요. 저녁에 잘 땐 또 어떻게 하다 자다고요? 기도하다가 자요. 그래서 1시간 이상. 이게 기도라고 하는 거가 최소한 효과를 보더라면 30분 가지고서는 안 돼. 제가 경험이에요. 30분 동안 앉아있으면 뭐만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면 아무리 집중을 하려고 하더라도 안 돼. 그날 앉아서 텔레비전이나 봤으면 무슨 축구 중계를 봤으면 와서 30분 동안은 뭐만 왔다 갔다 할까? 눈 감고 앉았으면요. 축구공만 날아다녀요. 축구공만 날아. 내 눈앞에서 축구공이 사라지는데 30분 걸리더라고요. 재봤어요. 제가 몇 번이요. 어떨 때 제가 볼 좀 기를 때인데, 이제 이만큼 되면 이제 볼이 아주 제일 바쁠 때 요즘에 그냥 볼을 들어다가 이제 저녁 때까지 그냥 몇 시간 보다가 기도하려고 앉아서 누가 과도한데도 다 보여, 그냥. 수펄도 보이고, 일볼도 보이고, 거기 알라놓은 것도 보이고, 그냥. 먹이가 얼마큼 있는지, 거기에 꽃가루가 얼마큼 들어있는지, 다 보여, 다. 아주 볼이 그냥 눈앞에 바글바글 왔다 갔다 왕볼이 지금 뭘 하는 것까지 다 보여요. 그래 내 눈앞에도 볼이 사라지는데 최소한 30분 이상 앉아 있어야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기도하려고 한다면
1시간 이상은 있어야지 기도가 좀 되는 거죠. 이게 그냥 조금 이따 일어나 보게 되면 앉았다 일어난 거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엉덩이가 좀 무거워야 돼. 한번 더 앉아 있어 봐요. 자꾸 일어나려고 그러지 말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아유, 하루 몇 시간 앉아 있어야 되는데 확인해야 되겠구나. 근데 성경 읽으면 안 돼. 그건 성경 읽은 거지요. 기도도 여기 제가 얘기하는 기도는 제목 기도부터 중보 기도 이거 가지고서 그건 맨날 기도해도 맨날 그 기도 수준이에요. 저하고 같이 기도 여기 댕긴 분이 있어요. 몇 사람 댕기다가 이제 나 혼자 댕기기 시작하니까 몇 사람 따라오다가 많이 올 때는 한 9명 같이 오다가 그래도 끝까지 다니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지금도 계속 댕겨요. 계속 40일금씩 몇 번 하고 그냥 근데 기도의 성장이라고 하는 건 시작과 지금이나 똑같아.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왜요? 기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요. 제목 기도, 중보 기도만 하다가 망해요. 정화의 기도가 없어요. 영적인 성장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정화의 기도. 내 안에서 지혜와의 싸움. 이 정화의 기도가 뭐냐라고 하니까 다 감이 안 되면 3부를 읽어봐요. 3부를 읽어봐요. 무슨 단계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가. 읽어만 가지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그 3부 세미나 DVD가 있어요. 그거 한번 들어봐 봐요. 내 안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야 되는가. 기도를 했다고 해서 아까 어떤 목사님 얘기한 거면 20몇 년 동안 하루에 8시간 이상 기도를 했는데도 정화 기도로 4시간 하라고 그러니까 정말 힘들더라. 정말 힘들더라. 그 얘기하는데요. 내면의 싸움이에요. 이걸 한번 해봐요. 이걸 한번 해봐서. 이게 뭔가 영적인 자전거 타기 배우는 거고 똑같아요. 영적인 운전면허 내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운전이 한번 익혀진 사람은 그 다음에 평생 하는 거거든요. 중간에 쉬었다가도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운전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이거 똑같은 얘기인데 한 번은 넘어가야지 돼요. 한 번은 넘어가야지 돼.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언제 훈련시켜야 되나? 목회 나온 다음에 이걸 해가지고 세라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신학교 다니는 동안 아예 붙들어다 넣고 그냥 아예 그냥 새벽 저녁 기도 훈련을 계속 시켜야지 되겠더라고요. 그때는 아직 그래도 그렇게 제목 기도 무슨 응답 기도에 그렇게 매일 일이 없잖아요. 그게 정말 그냥 아주 그거 알으면 학점 안 주면 되니까. 예? 졸업 안 시키면 되니까. 예? 할 수 없이 안 나오면 안 되지 뭐. 새벽 기도, 새벽 저녁 하다 기숙사에 붙들어다 넣어놓고 아예 그냥 이게 요즘 신학교에 6년인데 6년을 그렇게 아주 이거 집중적으로다가 해놓으면 좀 될 것 같아. 그때 그래도 아직 그렇게 복잡한 문제지. 목회 현장에 나온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앉았으면 교회 걱정부터 해, 그냥. 교인들 얼굴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힘들고 문제 있는 사람도 그냥 그거 기도하다 보니까 맨날 그냥 거기서 머물러 버려요. 그거 말고 진짜 내면의 씨름과 싸움이 한 번은 있어야지 되는데 좀 늦었기는 하지만은요. 그래도 이걸 한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한번 하려고 해봐요. 내 마음에 못 닦는 거고 비슷하다고요? 구리 거울 닦는 거고 같다. 얼만큼 닦아줬는가 하게 되면 내가 성경을 보면은 알아. 제가 아까 삼소를 내가 생각만 해도 눈물이 쏟아진다.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삼손의 심정이 뭐 하기 때문에요? 내가 삼손이 와닿기 때문에. 진짜 집에서 혼자 삼손이라는 사람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그 삼손의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참 눈물부터 쏟아져 나와. 그런 사람이 있었다. 정말 자신을 감추고, 정말 이게 또, 가슴으로 다가온 거거든요. 제가 모세를 얘기할 때는 참 모세가 또 느껴져가지고서, 제가 이따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 세미나를 할 수 있느냐. 내가 이렇게 그 본문을 하나 읽어 내려갈 때, 이게 투명하게 직접 와닿아. 이게 안 되게 되면, 그때 내가 그만두는 날이다. 나이와 상관없이 그만둔다. 내가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좀 가슴으로 말해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 가슴의 언어예요. 머리의 언어, 입술의 언어가 아닌 가슴의 언어. 성경을 말하는 사람은 성경 본문의 가슴을 말해야 돼요. 가슴을 말해야 돼. 그럼 그거가 어디로 다가가요? 가슴으로 다가가요. 이걸 머리로만, 입술로만 말하니까 그냥 그러고 끝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맨 밑에 구름기둥, 불기둥에 뭘 말한다고요? 이거 한번 읽어봐봐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기준대로 하려고 하지. 네 마음, 네 생각, 네 기준으로 하려고 하지만 오직 하나님 마음, 하나님 생각, 하나님 기준대로만 움직여봐야죠. 그냥 나답과 아비후 앞에서 우리가 봤어요. 하나님께서 불 비춰주신 그 불 위에는 쓰지 말라는 것도 다 무슨 얘기예요. 불, 여기서는 물론 불 일이지만 그 불이 뭘 얘기를 하면 성령의 불. 내 안에 이 준비된 마음들, 이 성직에 있으려고 한다면 항상 이 불이 붙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려고 할 때 배운 거 가지고 들은 거 가지고 그냥 가서 말한 거 가지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분의 교회에서 저한테 세미나에 가지고 5시간에 이걸 한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제가 이제 좀 조용히 어느 날 이미 말하지 않고 그냥 미리 가지 않고 중간에 이제 좀 시작해서 조금 된 다음에 조용히 뒷자리 가서 한번 들어봤어요. 어떻게 얘기하나. 듣다가 내가 졸았어요. 듣다가 내가 졸았어요. 가슴이 없더라고요. 가슴이 없어요. 들은 거 가지고 그냥 말로만 하는 거예요. 들은 거 가지고 그냥 말로만 해. 아직 가슴이 아니에요. 가슴이 아니에요. 들은 거 가지고 그냥, 이거 뭐 들으면 내용이야. 뭐 한 번 들으면, 뭐 한 두 번 들으면 대충 알겠죠. 그러고 가서 말한다고 되나요? 아니죠. 뭐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로다가 내 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요. 기도한 만큼 되는 거예요. 기도한 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놓은 기숙사에 갖다 신학교 다닐 때 해야지 돼. 복귀 현장에 나가도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신학교 다닐 때 뭐 학종만 묶어놓으면 되니까, 지금 안 시키면 되니까, 1학년, 2학년 안 올려보내면 되니까, 안 하면 안 되지 뭐. 졸업하려면 죽으라고 해야지. 이젠 해볼 방법이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것 같아. 누구 손에 달려는 사모님도 손에 달렸어요. 요한예술대학교 조나단 에드워즈를 보니까 그 엄마들이 어떻게 했나 하게 되면 하루 3번 기도하자면 밥을 안 줬대. 목사님을 기도시키는 거, 영성 수련시키는 거에서 사모님 손에 달렸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밥을 주지 말아요. 하루 얼마나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윤경혜 사모님, 이거 한참 밥 주지 말아요? 남나게 되지 말아요? 타입하지 말아요? 네? 알아서 사 먹어요. 알아서 해 먹어요. 다 치워버려요, 그냥. 돈을 주지 말아요. 사 먹어 돈을 주지 말아요. 어쨌든 한 번은 해봐야 돼요. 한 번은 해봐야 돼요. 제가 이걸 경험하러 가면서, 야, 내가 하마터면 이걸 모르고 내가 목사라고 그럴 뻔했고, 이걸 모르고 내가 성경을 가지고 말할 뻔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이거 이제 민수기 11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서, 이거 현대 성경으로 제가 이렇게 올려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이 고생스럽다고 여호와께 온갖 불평을 하기 시작하였다. 또 불평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몹시 진노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따라온 이방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소리하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자꾸 불평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 고기도 먹어봤으며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는데 여기 누구냐면 고기, 자매, 부추, 파, 마늘까지 마음대로 먹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제는 고작 만나 부리로구나. 만나는 단수의 이슬과 함께 진지로 들어서 내렸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에 일어나 만나를 거두다가 맷돌에 찢기로 하고 결국에 찢기로 하여 얇은 과자를 만들어 먹었다. 매일 너희에게 고기를 먹게 해주었다. 하루 이틀만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닷새 열흘 20날 한 달 동안 10분이나도 먹게 해주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었다. 주님, 여기 우리와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 무려 60만 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이 우리에게 모두 고기를 먹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하루 이틀 동안 한 달 동안이나 식물나로 먹어주신다며 엄청난 사람이 한 달 동안 식품 먹을 경우가 대체 어디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이들을 잡는다고, 소떼를 모두를 잡는다고, 또한 바다에 사는 고기를 모두를 잡아야 한다고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배울 것 같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크게 노하셔서 모세를 꾸짖으셨다. 나 여호와께서는 누가 너희를 없다는 것을 모르느냐. 내 말이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이제 내가 곧 두 눈으로 똑똑히 보리라. 야, 마저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바닷가 있는 서쪽에서부터 바람을 일으켜 메추라기를 바다가 부셨다. 땅 위에 무려 1m 정도나 높게 쌓일 만큼 엄청나게 많은 메추라기가 진을 친 곳 사방에 마구 떨어졌다. 백성들은 하루께 되는 곳까지 떨어져 쌓이는 메추라기를 주워 모았다. 그들은 몰려나와 하루 밤낮과 그 다음날 저녁도록 메추라기를 잡았다. 어쩌나 많이 잡았든지 아무리 적게 잡은 사람도 10가만 이상씩 잡아서는 진지 이것저것에 널어 놓았다. 그들은 이렇게 잡아들인 고기를 실컷 먹었다. 이렇게 실컷 먹은 메추라기 고기가 아직 이빨 사이에 끼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전염병을 터뜨리셨다. 여호와께서 노하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을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으로 기브롯다라는 이름을 지어 불렀다. 욕심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그곳에 묻었기 때문이다.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자, 이제 이 메추라기 사건을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여기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몹시? 뒤에도 보게 되면 진노하셨다 그런 얘기가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어떻다고요? 광야 생활이 고생스럽다고 그러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광야를 가보게 되면 이게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 다 이제 가볍게 쭉 돌아보다 보게 되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광야입니다. 말로만 듣던 거고 직접 가보니까 얘기가 달라요. 얘기가 달라요. 거기도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보니까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는데 언덕 하나가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지형이 금방금방 바뀌어요. 그냥 모래바람이 그냥 먼데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그냥. 뭐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뭐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뭐 좀 걸어봤대나 뭐 조금 걸어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어떤 분이 뭐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때 거기 있어서 모세한테 내가 돌을 제일 먼저 던졌을 것 같다. 그 전에 그걸 안 봤을 때는 이걸 왜 이렇게 투덜거리고 맨날 불평하냐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직접 가서 거길 한 30분 걸어보니까는 내가 제일 먼저 모세한테 돌을 던졌겠다. 왜 이런 데를 데리고 나왔느냐. 던졌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왜 진노를 하셨을까요? 그 힘든 거 힘들다고 한다고 진노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여기 보기도 어떻게 진노를 하셨다고요? 몹시. 왜 몹시 진노를 하셨을까요? 왜 몹시 진노를 하고 계실까요? 왜요? 여기 힘들어요, 진짜요. 가보게 되면. 여기 갈 때에는 아주 여행사에서 뭘 주는가 하면 물병을 하나씩 아주 주더라고. 아주 여기 벨트도 하나 줘요. 물병 하나에서 꽂고 댕기래. 그러면서 뭐라고 계속 수없이 그 가이드가 광고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목마르지 않더라도 미리 먹어둬라. 그렇지 않으면 탈수가 생겨가지고서 중간에 낙오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 없는 길 그냥 뭐 며칠씩 가다가 뭐 그냥 불평하는 그런 이야기들 뭐 이렇게 계속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몹시 왜 진노를 하셨을까요? 왜 진노를 하시죠? 먹을 것이 없다고 투덜거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요 파란 글씨만 한번 읽어봐봐요. 고기 좀 먹어봤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는데 어디 그뿐인가?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까지 마음대로 먹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제는 고작 만나뿐이로구나. 자, 요 얘기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고기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애굽에 있을 때는 뭘 얼마든지 먹었다고요? 생선도 얼마든지 먹었고, 또 뭘 먹었어요? 어디 그뿐이에요? 냉장고를 열어보면 그냥 냉장고에 가득했어요. 마음대로 먹었다니까. 뭐가? 오이, 그 다음에 또 뭐요?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이 마음대로 냉장고에 늘 가득했는데 근데 이제는 나도 냉장고 열어보니까 이제는 고장 뭐만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좀 잘 살다 나온 사람들이네. 그죠? 난 얼마 전에 어디 가가지고서 올해 처음 들어서 참외를 먹어봤다고요. 그거 맛있더라고요. 근데 계속 집어먹다가 왔는데, 참외 주는 바람에. 그 참외, 그 한여름에 사 먹으려도 비싸요. 과일 같은 것도 그렇고, 진짜 과일을 갖다가 뭐,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참 매달 될 것 같아요.
막 그냥 몇 개 사다 놓고 그냥 겨우 그저 조금 이렇게 먹지. 진짜 얼마든지 마음대로 먹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사람 별로 없는데 여기는 또 뭐라고 해? 생선 뭐. 생선 뭐 말할 것도 없고 뭐도요?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그냥 마음대로 먹었대.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거지요? 실상을 얘기를 하는 거였나? 애굽에도 이 사람들이 뭐 하다가 왔는데? 종살이, 애굽에서 종살이 시키는 사람들은 이제 애굽 사람들이 엄청 대우를 잘해줬네. 그죠? 고기도 대주고, 고기만 줬나? 생선도 주고, 그것만 줬나?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얼마든지 먹도록 그냥 갖다 줬으니까. 그죠? 애굽에서 그렇게 살다 나왔나? 아니에요. 자, 이게 꼭 보게 되면은요, 뭐가 문제인가?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거, 오늘 우리 교회 생활하고 이제 비슷한 건데요.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불평을 떠들어대는 사람들, 그러니까 투덜대는 사람이 한 사람이 누가 투덜 하면 따라서 또 투덜 또 그런다고요, 또요. 그러면 여기 투덜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꼭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또 뭐 계속 뒤에서 말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있어요. 근데 그 다음도 꼭 있는 거 있는 그대로만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투덜대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보게 되면 꼭 어떻게 해요? 꼭 어떻게 해요? 그거를요? 왜곡시켜놔요. 왜곡하게도 확대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자기 기분대로 그냥 자기 기분이 좀 기분이 안 맞으면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은 좀 자기 기분이 좀 나쁘게 되면 그냥 그걸 가지고도 디리다 떠들어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지금 원래 교회 생활 같은 거고 여기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거가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지난번에 제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 이제 대단히 좀 죄송할 때 집에 가서 좀 죄송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요? 뭘 했죠 제가? 일어서 그리고 뭐 했어요? 앞으로 나란히 또 옆으로 나란히. 민수기는 뭐 하는 거지요? 자기 자리에 알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 내가 서야 될 자리는 여기야. 몹시 진노하셨다. 이거요. 이거 여기 몹시에다가 꼭 초점 맞춰놔 봐야 돼요. 여기에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민수기에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내 자리가 어딘가를 똑바로 봐야지 돼요. 똑바로 봐야지. 여기 민수기에 보게 되면 계속 망하는 사람들, 중도에 탈락되는 사람, 중도에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계속 말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이에요. 계속 뭐 하는 사람이요? 말 장난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상을 가지고서 뭐 실상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실상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사람이 뒷말보다가 절대 떠들지 않습니다. 해석사람이 해석상에서 필요한 자리에서 당사자면 당사자한테만 딱 얘기하고 끝나죠. 뒤에다 대고 누구도 툭닥툭닥 이루저로 절대 말내지 않아요. 절대 말내지 않아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누가 이제 먹을 게 없다고 투덜대자. 먹을 게 없나? 먹을 게 없나? 있어. 있는데도 없다고 그러고 투덜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투덜대자. 이스라엘 중에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뭐 여기 한번 읽어봐. 투덜대자. 자, 여기만 한번 읽어봐봐요. 하나님께서는 뭐에 진노하시는가 하면 이거에 진노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진노하셨다고요? 없지.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얼마든지 있었는데 그뿐이야.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까지도 마음대로 먹자던가. 교회 와가지고 불평한 사람들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 전에 있는 교회에서는 어땠는데 꼭 이루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에 가면 뭘 따르는 거예요? 이런 자기 자리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이탈을 하는 거예요. 아주 무슨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무슨 비상식적인 몰상식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래서는 뭐 어떻다라고 말할 수 있고 꼭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에게 익숙해졌던 거고 안 맞으면 또 이렇다 저렇다 계속 이렇게 떠들어내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몹시 인가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하는 사람이 생기는 게 다시 한번 이게 블록 잡은 거 읽어봐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자꾸 누가 떠들다 보니까 계속 어떻게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 나서서 떠들기 시작을 하게 되면 또 또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누가 먼저 얘기를 해놓게 되면 선입관이라는 게 생겨가지고서요. 선입관이 생겨가지고도 아무개 옛날에 뭐 어떤 사람이야 뭐 저도 얘기를 하고 그 들은 사람 그 다음 보면 어떻게 보여요? 그렇게 보여요. 말이라고 하는 거가요, 이게요. 여기 지금 이제 광야 생활로 들어가는 그 이야기 가운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무슨 구름기둥, 불기둥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뭔 얘기가 나오고 이게 말. 뭐요? 말이요, 이게요.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요, 이게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이외보다 계속 말 때문에 망해가는 거예요, 이제요. 한번 봐봐요. 이게 말이라고 하는 거가 지 생각대로 그저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또 보태가지고서 그냥 지 기분대로 말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붙고 떠들어대는 거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들을 초래를 하고 있는가. 지 기분에 안 맞게 도 이 사람 저 사람 붙고 자꾸 떠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읽어요. 어디 가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더라도요, 절대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입에다 아주 테이프를 붙여야 돼. 이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데는 여기 그렇게 함부로 그냥 내 기분대로 하는 데가 여기 절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니까 막 떠드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니까 그냥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말할 때에는 특히 누구 사람과 관련된 이런 거 말 들은 거 절대 전달하려고도 하지 말아요. 전달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꼭 거기다가 갖다 자기 양념을 쳐가지고 전달을 해. 전달을 할 때에는 꼭 누가 누구에 대해서 그쪽이 거북한 얘기를 했으면은요, 특히 좋은 쪽으로 바꿔가지고 전달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진짜 신앙 있는 사람인가 하면 화평케 하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뭐가 되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보겠나니 저희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꼭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불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꼭 똑같은 걸 놓고도 꼭 삐딱하게만 보고 삐딱하게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민수기의 이야기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투덜대게 되면 그냥 별 생각 없이 또 그냥 이거요 차단해야 돼요. 이 부분이요. 자, 지금 이 메추라기 얘기라고 하는 건 뭔 얘기인가 하면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진짜 뭐 불평할 만한 요소가 있어서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뭐, 근데 진짜 먹을 게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진짜 먹을 게 떨어진 것도 아니고 실사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 이제는 뭐나 먹는다 말이야? 이제는 고작? 이걸 뭐 돈 주고 사왔나? 농사 줘가지고 얻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데도, 그런데도 그거 가지고 투덜거려. 이게 불평하러 들려고 해야 돼. 여기 만나 얘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불평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얼마든지 불평 요소가 늘 생겨요. 그러면서 스스로 무슨 아주 뭘 바로잡기 위한 공동체 바로잡기 야당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자임을 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은 꼭 그렇게 변명을 하고 이제 스스로 그렇게 합리화를 시켜요, 이제. 잘 되라고 하는 소리다. 여기 그것 때문에 몹시예요. 고르고 뚝 떠들어대는 거. 내가 뭐 비판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고, 이게 바로잡혀서 잘 되라고 그러는 소리야. 그게 뭐 어떻게 하신다고 여호와께서요?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똑바로 뚫어다 보시는 분이에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없이지는 것이 진짜 공동체를 생각해도 염려해도 걱정해서 하는 사람은 절대 그런 말 안 해. 그래서 아무게 붙들고 앉아가지고서 뭐 이러쿵저러쿵 소리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 안 해. 사랑이기 때문에 그 말 안 하는 거예요. 필요한 말이 있을 때는 덕 세우는 말을 하는 거지요. 필요한 말이 있을 때는 무슨 말을 한다고요? 덕을 세우는 자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이 불화를 조종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 그 얘기야.
민수기 11장 매출하기 이야기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 말장난하지 마라. 말 함부로 막 하려고 그러지 마라. 막 하려고 그러지 마라. 꼭 그래서 어디 교회 분란 나는데 저 여기 가까운 데도 이제 불남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불남는 교회 하나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왜 서로 배그를 줘가지고도 양쪽은 안 해줘가지고 어떡하나 하면 교회 이제 누가 새로 오게 되면 서로 끌어다 앉혀놓고 그냥 그리고 저 아무개들 어떻게 잘못된 딴들인지 이러고 이랬어요. 도장 찍으라고 그러고 그게 도장 찍고 있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서로 양쪽 도장 찍으라고 그래. 제 편에 서라고. 꼭 교회에 이제 새로 오는 사람이 붙들고서 말이야. 여기 무슨 문제가 있는 거 뭐냐, 그럼 뭐 이러고 그냥 뭐 우리 편에 서라고 꼭 요러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의 문제는 꼭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여호와께서 몹시 진노하셨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몰라. 그저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다 떠벌리게 되면 그냥 뭐 속시원한 줄 모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만의 얘기.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몹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몹시 진노하시는 거예요. 몹시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 이게 지금 광야 생활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이제 준비 과정이고요. 거기다 나답과 아비후의 얘기 나오는 거고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망했어요. 제사장으로 망하는 얘기가 두 번째로 지금 죽어나가는 집단들이 나오는데 어떤 집단들이 나오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몹시 진노하게 만드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는 사실 그대로를 가지고 일콩저콩 할 것도 아니고 우측하는 거예요. 있는 사실도 아닌 걸 가지고 확대 해석해가지고 무슨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 모양이라고 투덜대가지고도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서로 말 나가게끔 만들어 놓는 사람들. 여기 여호와께서 몹시 진노하셨다. 몹시 진노해가지고도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뒤에 가게 되면 이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목노하시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이렇게 큰 먹은 매출하게 고기가 아직 이빨 사이에 끼어있는데 여호와께서 전염병을 퍼뜨렸다 이렇게 이루고 나오는데 두 번째로 망해가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죽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제사장이었어요. 나답과 아비후.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제가 아까 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민숙이라고 하는 건 별게 아니다. 앞으로 나라니 옆으로 나랍니다. 네 자리 똑바로 서 너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알아라. 이거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죠. 네가 고기가 뭐 떨어져가지고도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뭐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는 먹고 싶은 대로 먹었는데 말이야. 생선까지도 먹었는데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까지도 먹었는데 말이야. 예? 그 상추에 빠졌나 몰라. 삼겹살 구워가지고도 삼채쿠 싸 먹었는데 자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느냐? 그럼 내가 너한테 아주 고기를 한번 주워볼게. 고기를 어제 내가 주는데 아주 어제 네가 그때 실컷 먹었다고 그러느냐?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라고 이게 상상도 뭐라고요? 얼마든지 뭐라고요? 너가 얼마든지 먹었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럼 내가 너한테 얼마든지 먹게 해주겠다. 한번 얼마든지 먹어봐. 그때는 모세가 기가 막혀가지고 한 이 사람들이 몇 명인데? 60명이야? 60만이 얼마든지 먹게 하려면은 얼마든지 먹게 하려면은 하루 이틀도 아니라 한 달 동안 하지. 너 애굽에 있는 동안 맨날 그렇게 큰 먹었다니까 얼마든지 먹었다니까. 그래 너 어디 얼마든지 그냥 어디 그냥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응? 닷새 여러 20날 한 달 동안 어디 한번 어디 너 애굽에서 네가 진짜 그렇게 맨날 먹었느냐? 어디 그래 한번 진짜 맨날 먹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 맨날 먹여주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놀래가지고 이 엄청난 사람들이 한 달 또 시간 먹을 고기가 대죠. 어디 있습니까? 양떼를 잡는다고. 모세도 이제 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양떼를 잡는다고, 소떼를 모조리 잡는다고, 또한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모조리 잡아들인다고.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이걸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노하셔서 모세에게 부지셨대. 나 여호와는 어떻다고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모르느냐? 내 말이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이제 내가 눈으로 어떻게 보리라? 똑똑히 보리라. 그러고서 이제 뭐가 날라오는 거예요? 메추라기가 날라오는데 얼마나 쌓였다고요? 땅 위에? 현대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m 정도나 쌓일 만큼 메추라기가 날라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냥 몰려들어가지고 메추라기를 잡는데 하루 밤낮
그 다음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잡았어요.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아무리 죽게 잡은 사람도 얼마나 잡았다고요? 죽게 잡은 사람이 몇 가마니? 10마리? 자, 10가마니가 제일 적게 잡은 사람은 한 가족이 10가마니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10가마니에요. 적게 잡은 사람이 10가마니니, 이거 그러니까 노약자가 10가마니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 담은 거지, 뭐, 그냥. 하루 종일 조 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조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 그러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이거 갖다가, 진지? 이것저것. 자, 한 사람이 최소로 적은 사람들이 10가마니 정도 잡아가지고 갖다 놀아놨으니, 여기 뭐가, 그냥 아주 잔뜩 쌓인 거예요, 그냥? 메추라기가 산매첩을 안에 뭐가요? 죽은 메추라기 갖다 이제 산대매처럼 쌓아놨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잡은 고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시큰 먹었어요. 그렇게 시큰 먹은 메추라기 고기가 아직 어디에 있는데? 이빨 사이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전염병을 퍼뜨리셨어요. 자, 이거 누가 해석 좀 해봐. 여태까지 들으셨으니까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알죠? 그러니까 문자들이 해석을 해야 되나? 어떤 사람이 애가 그냥 하도 고기 먹고 싶어서 그냥 투덜투덜 그냥 하도 그러니까 이제 그냥 고기를 사왔어요. 머리를, 돼지고기 아주 그냥 아주 확 사와서 시큰 먹어라. 시큰 먹어라. 그리고 거기다 갖다가 뭘 갖다 섞어 집어넣어놨냐면은 배탈약을 갖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냥. 배가 아파서 아주 그냥 쩔쩔매다 죽어가게. 자, 그렇게 해서 먹이는 부모가 있을까요? 이거 잘못하면 그렇게 해석을 해. 하나님께서 병 주고 약 주는 거예요. 가만히 병 주고 약 주는 거예요. 약 주고 병 주는 거예요. 예? 고기 주고 뭐 주신 거예요? 왜? 여기 전염병을 퍼뜨리셨다. 이게 퍼뜨리셨다라고 이게 표현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이스라엘은 뭐가 있는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는 게 있어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해도 모든 것 다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거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인 차원이에요. 근데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 퍼뜨렸다 그러면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가는 게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게 왜 전염병으로 죽어갔을까요? 그 뒤에 뭐라고 얘기를 나오는가 하면 여기 뭐라고? 기브롯 핫다 아와. 기브롯 핫다 아와가 뭐예요? 탐욕의 무덤. 탐욕의 무덤. 그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죽어간 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셨다는 얘기가 뭐라고요? 뭐 때문에 죽어갔다고요? 욕심 때문에 죽은 사람들. 왜 욕심 때문에 죽었을까요? 욕심 무슨 욕심이요? 고기를 잡아도 얼마나 잡아요? 적게 잡은 사람이? 많이 잡은 사람은 아마 이거 10배는 잡았을 테니 그거 갖다 지리다 쌓아놨으니 이게 다 어떻게 되는 게 이빨 사이에 있는데라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여기는 엄청 더운 지역이에요. 이걸 갖다 이렇게 잔뜩 쌓아놓으면 쌓아놓자마자 어떻게 끼기 시작을 할까요? 썩기 시작을 해요. 썩기 시작한다는 거는 뭐가 창궐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전염병에 창궐하기 시작한다는 얘기. 그 하나님께서 전염병 보내셨다는 얘기가 결국은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초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고기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전염병 보내시는 분일까요? 그 얘기가 아니라 스스로 자초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탐욕의 무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탐욕의 무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최초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야기는 어디에 들어있나 하면 이 메추라기 이야기에 들어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게 되면 메추라기 그 이야기 민수기는 뭔가 하면 내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 네 자리 찾아라. 착각하지 마라. 그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게 뭘로부터 시작되어졌다고요? 먹을 것이 없다고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후덜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불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파멸로 이렇게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뭐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뭐 망하게 하셨다, 뭐 하나님께서 뭐 징계하셨다. 그 얘기가 결국은 뭐니까 스스로가 자초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광야생활 민수기의 첫 번째 계명은 뭐 조심해라? 뭐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함부로 말하지. 광야생활 첫 계명이에요. 광야생활 첫 계명이 뭐라고요?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함부로 없는 말 지어내서 떠들어내고 불평 자꾸 만들어내지 마라. 사람들한테 무슨 큰 문제나 인간 문제하고 자꾸 떠들어대지 마라. 떠들어대지 마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
자,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계명으로 넘어가는 거가 이제 또 있어요. 이제 구수여인의 이야기가 이제 두 번째 계명, 그 다음에 이제 정탐꾼 얘기가 이제 세 번째 계명,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다 뭘 말하나? 자, 한번 가서 이제 계명을 쭉 만들어 놔봐요. 첫 번째 계명 했죠? 가서 이제, 자, 이제 미리 예습을 좀 해오셔요. 이제 뭐 가지고서요? 구수여인의 이야기가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어디 한번 가서 잘 좀 찾아보시죠. 이게 뭐냐. 하나하나가, 이 민수기는 다 같은 패턴으로다가 지금 진행이 되어지는 건데요. 자, 이 민수기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가지고 직결된 신앙생활 지침서라고, 교회생활 지침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처신의 도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낙오되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지요. 자, 실패하는 사람이 없어야 될 터인데, 우리가 민수기를 한번 좀, 이렇게 민수기 제가 그 시간표를 보게 되면 많이 집어넣어 놨습니다. 시간을 좀 많이 배정을 해 놨는데요. 이 민수기 가서 좀 한번 읽으면서 좀 미리 한번 이렇게 좀 한번 준비를 좀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가 가나안까지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묻히는 사람이 아니라요, 낙오되는 사람이 아니라 다 가나안까지 가야지요. 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까지 가야지요. 가나안은 우리에게 구원받는 걸 얘기를 하는 것도, 구원받겠다고 오다가 가서 이게 말 떠들어대다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낙오되고, 여기 보게 되면 다 말이에요. 구수여인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이제 정탐꾼 얘기도 그렇고요, 다 이게 말 조심해, 입 조심해. 그 얘기가 이제 되는 건데, 절대 불평거리 만들어내는 자가 되지 마라. 불평거리 만들어내는 자 되지 마라. 덕을 세우는 자가 되어라.